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의 본격적인 복음 사역의 준비 과정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이자 다윗 혈통으로 온 온전한 왕이 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으로 몸을 피했다가 갈릴리로 돌아와 나사렛 동네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침례를 받으심으로 합당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장부터는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저자는 구약 모세의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구조를 연결하여 마태복음 안에서도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그 5가지의 시작인 첫 번째 구조가 오늘 본문서부터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 선포의 3가지 중요한 요소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반복적인 3가지 사역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자들 만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신 그 3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3가지 주요 사역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2절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다른 2 지역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이고 두 번째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갈릴리라는 지역은 요단강 북쪽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 있고 가버나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나셨을까요? 우선 세례 요한이 붙잡힌 것은 분봉왕 안티파스의 부적절한 결혼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붙잡히거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때에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힘은 갈릴리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분명하게 그가 갈릴리로 간 것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15절과 17절 이사야를 인용한 구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단어는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라는 땅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버려진 땅으로서 아수르 왕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마카비 혁명이 있기까지 그 땅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행정구역도
BC 63년도에 로마인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투리도 있고 유대 풍습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받는 장소가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그곳에서 빛이 뜨고 있음을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붙잡힌 때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거하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많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질책을 받는 도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빛은 처음에는 맛을 보았지만 그 빛에 끝까지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말씀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의 빛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때부터라고 시작을 하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회개를 전파하셨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18절서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선 먼저 18절과 20절에 시몬과 안드레의 형제를 부르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관찰하십니다. 그들이 낚시하는 것을 보시고 19절에 사람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어부의 직업을 떠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즉각적인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21절과 22절입니다. 비슷한 패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21절에 그들이 그의 아버지와 낚시를 준비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들은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즉각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형제와 두 번째 형제의 다른 점은 첫 번째 형제는 낚시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 형제는 낚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형제는 그들의 직업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고 두 번째 형제 그룹은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 형제 둘 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23절서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갈릴리 어부마을인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셨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계속해서 9장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침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사방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 teaching.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 선포, preaching.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힐링입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역에 우리들이 동참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 세 번째,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던 때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는 지역에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질문으로 각각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로 이동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분의 때를 깨닫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도망가기 전까지 항상 제자들과 모든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시며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삶 속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연습할 마음의 순종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외딴 땅 가버나움에서 소외된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함께 동참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재능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영적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나의 재능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영적 은사가 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재능을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따르지 못하고 상황이 녹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즉각 순종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